하나님은 이 땅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운영 안에 있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새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엄연히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속에 하늘의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더욱더 신령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준비 싸우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의 마지막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로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말씀,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 조금 우리가 뉴스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화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거대한 세력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이지만 이러한 그 엄청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힘이나 정치인들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중국의 개입이 없이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용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본질이고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14억에 대한 인구 속에는 상당히 많은 자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이론 속에서 악한 머리를 가지고 악의 쓰임을 받고 있는 짐승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국의 지금 현실이고 이 세력들이 한국에서 지금 한국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들의 지금 노림수, 속셈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정확하게 정말로 맞는 사실인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 신원균 국방부 그거 하시는 그분은 그래도 정확한 것을 뉴스를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비영 선포할 때 99명을 지금 저 데려갔다 그러죠. 근데 그 데려간 그 사람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가서 있다는데 미군에 지금 수용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럼
저 선거 연수원 네. 거기서 그들이 왜 있었느냐 그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가나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그 가나의 대통령 선거를 자기네들 공산주의자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모든 시스템들을 전부 다 해커를 하고 공격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 변형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미 쪽이라든지 수많은 지역에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로 바뀌어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로 바뀌어 있는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바뀌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중국의 그 해커 집단의 그 중국 정부의 그 의도에 의해서 그 나라 정권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편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중국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제 그런 작업 중에 하나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이 사람들은 아차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된다고 믿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고 이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용이 등장하잖아요. 용의 나라가 바로 중국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세계적으로 사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라로 이미 선택되어지고 세워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서 항상 괴로움을 당했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니까 세계를 이제 자기의 공산권으로 다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미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화돼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화돼 있고 중국은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돈을 부려가면서 그들을 이미 세뇌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이미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캘리포니아 지사,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이 카렌 바스라고 하는 시장인데 새로 뽑힐 시장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냐면 쿠바 극단적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승리 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승리 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미국의 10,000명 정도의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극단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앞으로 곧 LA 시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계에도 뿌리 박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만큼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면서 카렌 바스라는 사람은 또 뭐냐면 69년부터 뭐였냐면 카스트로 공산당 요원이라고 MBC 방송에서 이미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카스트로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죠. 김일성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잖아요. 북한하고요.
그 사람하고 절친한 사이인데 그 공산주의자의 그 공산주의 요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LA 시장이 지금 되는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으로다가 변모가 되어 있고 각계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이 공산주의 화로다가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쫓아서 지금 같이 우리가 평범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세상 같이 보이지만은 아주 지금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 진짜로 뭐가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완전한 불확실성의 세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뉴스 중에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미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중국 해커가 심어놓은 불법 코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중국 해커가 심어놓은 불법 코드. 중국 해커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시스템 망 안에 자기네들이 모든 코드를 다 심어놨어. 심어놓고 자기네 집안에서 중국 안에서 그 해커 집단 안에서 남의 나라 거를 다 갖다 조정을 하고 컨트롤하고 만들 수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이런 상태로 전부 다 해놨어.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 시스템 안에 지금 걸려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개인 정보까지 다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이만큼 지금 모든 것이 중국 놈들은 이것을 지금 프랑스와 미국이 연합해서 이것을 지금 해체 작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하고의 지금 이제 오늘 날짜 내일 날짜로 이제 미국 20일인데 미국은 내일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잖아요. 취임하고서 이 제1 공약이 바로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중국의 경제적 상황이 닥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하고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문재인 때서부터 모든 이제 좌파 정권들이 있을 때마다 중국 할 때 무역의 그 양이 많으니까 중국하고 잘해야 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왔잖아. 근데 경제인들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중국하고 잘 지내야지 이런 생각에 박혀 있다고 세뇌가 돼 있다고. 근데 중국하고 잘 지내서 결국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없어. 결국은 거기서 뭐 했다 롯데도 뭐고 다 철수하고 전부 다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중국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돼.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얘기하는 음흉한 사람들 말도 모르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흉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나고 성장하고 확 표현하잖아. 나타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아주 그냥 이 모든 것이 기름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위주로 먹는 사람 기름은 똘똘 뭉치잖아. 기름끼리. 그래가지고서 합쳐서 그 짓들을 한다고. 못된 짓들. 이게 중국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거해야 되고 지금 그 99명의 그 사람들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교도소 글로 인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키나와의 그 오키나와 항으로다가 평택항에서 그들을 태워가지고 거기 16시간인가를 배로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들어온 시간에 바로 그 수송선이 딱 들어오는 것이 지금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래도 뭐 진짜가 이제 사람 눈으로 확인을 안 해본 거니까 일단은 그렇고 여기에서 미 국방정보국 제프리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전을 지휘했다. 미 국방정보국의 제프리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99명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저것이 미국하고 이 국방부하고의 합동작전으로다가 이런 계엄이 지금 선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불법 선거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 때 잡아내야 되잖아. 근데 불법 선거의 모든 핵심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야. 그 김대중 때서부터 불법 선거 기계를 만들려고 지시해서 그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47개국인가 그런 지금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47 그 기계가 관련된 나라들은 마음대로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고 어디고 가서 여러분 선거할 때 가서 이렇게 가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이거 표를 갖다 누구를 찍었느냐 이 건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힘들잖아. 기계로 착착착착 하면 얼마나 편해요. 기계로 하면서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한국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불법 선거를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기 불법 선거를 먼저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 합동작전을 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갑자기 쓸데없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를 들이닥쳐서 그걸 갖다 그렇게 다 가지고 갔나 이런 주요 것들을 갖다가 기기들을 회수해 갔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과연 홀로 아무 저것도 없이 홀로 그것을 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미국하고 협동작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트럼프가 내일 취임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 쳐놓은 저런 자들에 대한 또 법원서부터 판사 검사도 할 것 없이 지금 윤석열 이 좌파 속에 속해서 지금 이 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부정부패를 모두 했던 이런 지금 헌법재판소고 뭐고 전부 다 그들 소속이거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됐던 자들을 한마디로 전부 다 일시에 청산해버리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흑백이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작업의 핵심 속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 중국이 여기서 핵심 세력으로다가 지금 자기네 안 한 것처럼 딱 뒤 빼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핵심 이슈로다가 이것을 딱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마 더 앞으로 더 아마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소에 저렇게 쳐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반드시 저거는 이제 자기들 판사들도 자기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걸 밝혀야 돼. 헌법재판소고 뭐 전부 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져.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이것이 지금 이재명이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 경제적으로 동결시켜 버리면 돈을 하나도 못 써. 민주당도 돈을 못 써. 이재명도 돈도 뭐야? 북한에다 돈 갖다 준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엔 제재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 그걸 트럼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돈을 하나도 이제 뭐 자기네들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 민주당서부터 이재명서부터. 그럼 돈 안 무슨 뭘 갖다 써? 이 완전히 그 계좌가 전부 다 국제적으로 완전 철저하게 봉쇄시켜 버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 인생에 이제 아주 그냥 최악을 만나는 거죠. 결국은 이용당해도 버림받는 거. 지금 이재명이는 중국에 집회가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이제 집회가 있는 거야. 그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나도 그거는 짐작이 가긴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뉴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뉴스고 그 다음에는 무슨 뉴스가 있냐면 유엔에서 뭐냐면 뭐를 찾고 있냐면 인터넷상에서 프리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리스피치를 통제하는 조약을 지금 찾고 있대. 조약. 그러니까 유엔 주체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 SNS 뭐 이렇게 댓글도 달고 프리토킹을 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하잖아. 이런 것을 통제하는 그 이제 규율, 약정을 지금 유엔에서 지금 그걸 찾고 있대. 그래가지고서 온 세계 사람들을 한마디로
프리 터킹을 프리 스피치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의 입을 막아놓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잖아. 유엔도 똑같이 중국 놈들 같이 공산주의식의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사회주의 연맹 총재였던 사람이야.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전 세계 꼭 위에 머리에 앉아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의 세상의 모습이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회주의 연맹 총재라고 하는 그 자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냥 대단히 큰 인물이고 그냥 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위대하긴 뭘 위대해요? 말 빨갱이인데 네? 철저한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전 세계를 그와 같은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겠어요? 윤석열 지원하겠어요? 이재명 쪽을 지원하죠. 왜?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이니까 중국의 말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아주 절친하잖아요. WHO 사무총장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전부 다 중국하고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네. 이런 관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 기구를 통해서 또는 전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 형성되어 있는 루트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들 안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세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 작은 세력들이야. 전체적인 세력들을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약해. 지금 이 모든 세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좌파 세력들이야. 돈도 가지고 있죠. 힘도 가지고 있죠. 정치 세력도 군사적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좌파 세력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너의 뒤에는 바로 내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니까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지 바로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싸웠다고 이기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의 세상이다. 영적인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이 지금 좌파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이념을 가져놓고 둘이 충돌하면서 싸우는 건데 그동안 좌파는 3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을 좌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어요. 300년 이상의 세월. 바로 저 프리메이슨을 비롯해서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기 때부터 모든 세상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마귀의 세상으로 사단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일해왔고 체계를 만들어왔고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모든 것을 만들어왔다는 이 사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우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해온 게 없어. 준비해온 게 없고 우리는 매일 안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 이런 것들밖에 한 게 없다니까. 그렇다고 말씀이 제대로 가서 진리대로 갔어? 아니면은 전부 다 변질된 마귀가 넣어주는 변질된 말씀, 잘못된 말씀에 속아서 그쪽을 쫓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사가 흘러온 그동안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너무너무 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봐도 알잖아요. 분열되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런 시간에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잠자는 교회들이 허다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국가의 현상도 바로 그런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 영적 전쟁의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배후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땅에다 주어진 마지막 시대 종말에 이루어질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속에서 사명을 받은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아주 적거든요. 이 적은 나라 중에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국제기구들은 전부 다 좌파 성향이고 공산주의 성향으로다 모든 것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죠. 그래서 척 월드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분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요새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언하는 목사들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언을 주의하라는 거야. 예언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언하느냐 그걸 의사는 분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예언이 어디를 중심으로 예언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있잖아. 그게 거짓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하는 것이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구약의 이스라엘에 의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언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어. 그들의 회복서부터 그들의 성전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분들이 첫 볼드인 목사도 뭐라고 하냐면 카발라의 속셈이다 그래. 카발라의 속셈. 카발라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카발라의 속셈이라. 그래서 카발라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다보겠고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이 가 있고 중심이 가 있고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쪽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복음 속으로 율법 속으로 이스라엘 속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쪽 방향을 돌리게끔 하기 위한 아마도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예언을 하는 목사들 있잖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나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뭐를 놓고서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을 그 중에서 분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그다음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것을 하나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루마링크라는 거예요. 루마링크 들어봤어요? 루마링크 루마링크인데 루마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미국의 회사야. 루마. 근데 무슨 회사냐면은 모든 앞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모든 전자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절대적인 그런 기기야. 그래서 이 기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이야. 감시 시스템. 감시를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의미에서는 해커가 내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다.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좋아 안 좋아? 좋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앞으로 선전할 거야. 그래서 루마링크라고 하는 것을 요새 뭐 그 어떤 사람이 뭐 자동차 사고 날 때 루마라는 말 쓰대. 그 있지 그 변호사, 교통 변호사 그 네네. 한문철인가? 그 루마라는 말 쓰대. 루마모라고. 근데 그 말도 왜 그런 말을 거기다 쓰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루마링크라고 하는 이 제품을 앞으로 모든 전자 제품 속에 상당히 많이 이것이 이제 등장이 할 텐데 이것이 등장이 되면은 뭐라냐면 사람들이 매혹적으로 이걸 사게 돼. 매혹적으로 제 제품을 엄청나게 이제 선전도 하고 광고를 하면서 저 제품을 사게 되는데 저 제품을 사서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제품 안에서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 세계를 다스리게끔 돼 있어. 우리의 정신 세계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한마디로 가지 못하게 끊어놓는 그러면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모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발달해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발달해 있어가지고서 현대 과학이 무지무지하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사람을 컨트롤하게끔 결국은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컨트롤의 목적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차피 세상을 뜻을 두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저런 제품을 써도 아무 관심이 없어. 저런 제품에 대한 의도가 뭐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을 못 느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뇌 속에 들어가서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들어가서 바로 그 속에서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V매트 유전자라고 그랬죠. 네.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서 V매트 유전자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성향, 의지, 의도 이런 모든 것을 끊어놓고자 하는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을 백신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 루마라고 하는 루마링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이미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과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사용되어지는 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존재를 갖다가 사멸시킨가, 없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하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방법과 모든 기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그만큼 예수가 그걸 보면은 사단도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야.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떨어진 것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예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한마디로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지금의 과학계가 하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광범위 되어 있지는 않지만 루마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링크라는 게 뭐야? 링크. 루마라는 기계를 모든 기기에 연결시킨다는 거야. 링크 시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핸드폰에도 저것이 연결돼가지고서 연결시켜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 들어올 수 있잖아. 이런 필요 없는 것들 또
해커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만약에 그게 선전 광고가 나온다면 사겠어 안 사겠어? 좋죠. 사서 쓰겠지. 네. 이런 걸 노리는 거야. 노리는 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루마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루마가 있어야만 내 생활이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바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알지 못하는 뭐가 지금 그 속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지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루마라는 말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핵을 띄고 루마라는 저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또 모르고서 그 저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 루마링크는 모든 프로페셔널 그 제품에는 다 써야 된대. 모든 프로페셔널 제품에는 다 써야 된대.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 쓰면서 뭐 저 핸드폰 쓰면서도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내 은행 구좌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나를 사기를 칠지 이런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세상이거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선전하는 대로 루마를 쓰면은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선전을 한다면은 어느 사람이 안 쓰겠어 다 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루마링크라고 하는 거 기억해놨다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콩도 잡고 매도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그 문을 지금 표시해놨는데 저걸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분?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행 갔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단체로 한번 가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구역인데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무슬림 구역, 크리스찬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주이시 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다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문이 8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 첫째 문은 이제 뭐냐면 이 사자문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은 이제 동문이죠. 동문. 이 동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입성하죠.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동문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금은 동문이 닫혀 있죠. 동문은 막혀 있죠. 에스겔 43장, 44장을 통해서 이 동문을 막아놓으라. 왕이 들어갔던 길이라 이제 막아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열리는 문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을 이제 할 수 있고 이 문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사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이 사자문에는 이제 그 문 양옆에 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테반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스테반이 끌려나갈 때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이제 사울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돌맞아 죽을 때 바로 이 문으로 끌려나갔다고 해서 스데반 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은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끌려나갈 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 십자가 지시러 나가잖아. 나갈 때 바로 이 사자문을 양문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사자문 양문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동쪽 방향에 있죠. 동쪽 방향. 이게 동쪽 방향이에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여기 이제 성전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은 감난산, 겟셋만의 동산이 있고 감난산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위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양문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요 양문 아래 바로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양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헤롯문이라고 있어. 왜 헤롯문이라고 했냐 이것은 꽃문이라고도 하는데 헤롯문이라는 것은 헤롯 궁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 헤롯이 살던 헤롯 궁전이 헤롯 집회 저기가 헤롯이 업무를 보던 장소가 바로 이쪽 부분에 있었다고 해서 자신이 이름을 붙여서 헤롯문이라고 이것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메섹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있고 다메섹문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세겜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서 세겜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와 같은 출입구다. 그래서 다메섹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문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위에는 헤롯문과 다메섹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에 있는 문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문인데 1889년도에 건립된 문이에요. 1889년도에 건립됐는데 이때는 이제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했던 시대인데 오스만 터키가 여기를 지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기 바깥에 살던 여기 크리스찬들이 이 성전 바깥에 살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성모교회를 찾아가서 성모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 있었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 이제 술레이만 이제 이슬람 술레이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문 좀 하나 열어달라고 해서 세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성모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때가 이제 세문이고. 그 다음에 욥바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욥바문이라고 있는 게 욥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이제 요나가 욥바에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여기서 나가는데 그 욥바를 향해서 나가는 문이에요. 욥바는 바로 여기 바닷가 안에 이 욥바가 있죠. 욥바를 향해서 나가는 문이 바로 욥바라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온문이라는 게 있어. 시온문이라는 건 이 시온문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 이게 여기는 시온산이고 여기에 시온문 앞에는 시온산이 있어서 시온문인데 여기 동업을 낙이 있는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모리아산. 이쪽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위에다가 지금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산이면서 모리아산은 바로 이 성전이 서 있는 직접 성전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시온문 앞에는 바로 시온산이라는 게 서 있어요. 이 시온문 앞에 시온산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의 묘가 있어. 시온산 그 다윗 왕의 묘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서 뭐가 있냐면 이 시온산 그 밑에는 옆에는 이제 분문이 있는데 분문은 뭐냐면 모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물, 폐기물 또는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는 문이야. 이쪽으로.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이 문을 통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한번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나갔던 문을 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분문을 통해서 통곡의 벽에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안으로 해서 아락사 이 성전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 산으로 가든지 통곡의 벽에 가서 가든지 통곡의 벽은 여러분들 이미 그 저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통곡의 벽을 가든지 할 때 분문을 통해서 요새는 다닌다는 거.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동문하고 합쳐서 바로 8개의 문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기 구역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문인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동문이라는 거. 동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죠. 골든 게이트.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미문이라고도 하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문이다 또는 긍휼의 문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단 이 문에는 주님은 서쪽에서 온대요, 동쪽에서 온대요. 동쪽으로부터 이 동쪽으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죠. 동에서부터. 그 동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 43장 4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동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동문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동문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좌측의 문을 자비의 문이라고 해요. 자비의 문. 우측의 문은 회개의 문이라고 해요. 이 동문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이 전부 다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쪽은 자비의 문, 하나는 회개의 문이다. 이런 이름을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예수님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언제서부터 닫혀 있냐면 이것이 810 810년 이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통치할 때서부터 이 문이 이제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810년에 닫혔다가 십자군 전쟁 때 1102년에 이것이 잠깐 열렸다가 다시금 1187년에 무슬림이 다시 이것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을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 문이 1187년 이후로 계속해서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형상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묘지들이 여기에 있어요. 무덤들이 여기에 가득하게 묘지 무덤들로 차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무슬림 사람들의 묘지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유대인의 묘지도 있고 한데 여기를 이제 묘지로 삼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먼저 묘지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동문으로 들어올 때 이 율법에는 묘지를 지나서 왔다든지 시체를 보고 나는 시체를 이제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부정은 탄다 그러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를 들어갈 때 묘지를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부정을 타서 못 오게끔 부정을 타서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덤을 여기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다 무덤을 써서 여기는 아주 무덤 천지야. 묘지 천지야.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가 전부 다 묘지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문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디에 가서 구걸을 해요? 성전 미문에 가서 바로 여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가서 이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했을 때 바로 그때 당시는
이 문이 바로 뭐야? 열렸다는 거죠. 음. 여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미문에 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한 그냥 어떤 장애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에 와서 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지금 한마디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자, 장애인 그리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미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영광을 돌리잖아.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그 기록이 과연 미문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딱 오시고 나면은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은 그 다음에 오실 그 재림, 주의 대 재림, 내가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인가? 지금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부 다 성경 얘기들을 전부 다 미래적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이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그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오신 그분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을 때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예언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 안에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 그게 성취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선포를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자기가 할 일을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름 속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속죄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또는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할 때 전부 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시간, 성경이 끝나는 그 시간, 성경의 완성, 성경의 성취,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은 전부 다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문에 앉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됐어?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 뭐가 됐어? 안진뱅이가 태어났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죠. 미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야. 현실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그와 같은 지금 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서서 안진뱅이는 뭐가 있어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은 있잖아요.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르진 않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뭐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그런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지금 알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인의 모습인 거야. 신앙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야.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나나 전부 다 예수님이 먼저 이 문을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문을 들어가실 텐데 이 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성전 이 미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문인데 그러니까 이 문이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좀 그렇게 한마디로 주님이 평가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인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 몸이 안진뱅이가 돼서 태어나서부터 그런 삶 속에서 태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그런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네?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야. 괜히 안진뱅이 한 사람 놓고 장애인 놓고 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겠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들여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주시겠다는 소리야. 그 약속이야. 베드로와 요한만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만이 있는 게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종들을 이 시대에도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죠. 사랑했던 제자면서 특히 요한을 통해서는 뭐예요? 요한을 통해서는 마지막 시대 계시를 하잖아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는 그 계시를 받고 계시를 선포하잖아요. 그게 요한이잖아요. 바로 그런 종이 요한과 같은 종이 마지막 시대를 선포하는 요한과 같은 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혼자서 지금 그것을 그걸 갖다 그 안진뱅이를 갖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같이 베드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거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원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 증인이 되리라 증거자로서의 세움을 받은 모든 종들을 베드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베드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요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는 계시록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듯이
그 말씀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야? 사단은 그동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뭐를 해왔어요? 베드로는 중요시 해왔다니까. 베드로 복음을 주님이 전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중요시 해왔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파가 됐어. 뭘 중요시 안 했냐면 요한을 중요시 안 했어. 요한을 중요시 안 했어. 한마디로 그 기억 속에서는 요한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위에 있어. 요한은 마지막 종말을 계시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베드로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잖아. 확실한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은 바로 뭘 가리켜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 주의하고 그 말씀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이나 내 신학이나 내 방법으로 성경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계시를 볼 수 있고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는 찬송 있죠.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찬송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송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송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새 찬송가는 480장이고 개역 한글에서는 옛날 통일 찬송가는 293장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동문에서 만나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그래. eastern gate. 동쪽 문에서 만나보자. 동쪽 문에서. 미국 찬송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가 동쪽 문에서 만나보자로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 찬송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로 되어 있는지. 천국이라고 엄청난 큰 세계잖아. 네. 어디 천국 어디서 만나? 한참 찾아야 되잖아. 네? 우리 광화문에 가서 어디 모르고 찾으라는 것이. 왜 찾아? 강화문에서도 못 그런데 찾아요. 동쪽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찾을 수 있어. 동대문에서 만나죠. 동쪽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금방 찾잖아. 네. 근데 미국 찬송에는 동쪽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내가 우리 찬송이 조금 이것이 동쪽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음에서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모인다는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생각이나 믿음을 갖다가 변질시키기 위한 찬송가 속에도 개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래 이제 그 미국 찬송가를 번역한 거잖아. 번역하는데 왜 동쪽문에서 만나자는 동문에서 만나자는 말 이것은 이해를 못. 그 사람이 맞아 이해를 못하고 왜 동쪽이지? 천국이지. 의견을 낸다고. 동쪽이지. 이해가 크게 가네. 우리나라가 동문에서 만나자면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문에서 만나려고 했을 때 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43, 44장에서는 닫혀 있는 문이잖아. 닫혀 있는 문이고 이걸 황금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이 항상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 재림하실 때만 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볼 때는 이슬람 사람들을 세워서 이슬람 이 지역을 통치하게끔 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서 닫아놨잖아 이 문을. 닫아놓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닫아놓지 않고 막 열려 있다고 생각해봐.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 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얼마나 여기에는 한마디로 불법한 사람들이라든지 부정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문을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잖아. 안진뱅이가 들어갈 수 없듯이. 그런 문인데 여기를 갖다 거룩한 문인데 이 문을 갖다가 온갖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오염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건 바로 여기서 에스겔 33장, 43장,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 우리가 천국에 어디 가서 만나자. 천국 어디에서 만날지는 확실히 몰라. 그렇지만 동문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스턴 게이트에서 만나자 그러면 금방 알잖아. 이스턴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천국 동문이 아니야. 여기가 바로 여기 이 자체가 바로 천국이야. 이 자체가 이 안에가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이 문이 바로 뭐로 되어 있냐면 12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12문. 12문으로 되어 있죠. 12문은 누가 지켜요? 12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지금 문에 새겨져 있을 때 그 지금 거룩한 성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속에는 12문이 있잖아. 알아요? 몰라요? 12개 문에서 여기 지금 18개 문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에는 12문이 있다니까. 이런 문이 12문이 있다니까. 12개가 있다니까. 12개가 있는데 삑 돌아가면서 12개가 있는데 거기 12개에 전부 다 여기다 유다 지파, 뭐 루벤 지파 이렇게 지파 이름이 써 있다니까. 12아들의 이름이. 그리고 이 12아들의 이름이 써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12아들의 이름이 써 있는 이유. 우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지파 이름이 딱 거기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지파만 글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도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냐고 해서 이런 유다 지파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유다 지파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 자체를 안 했잖아. 그래서 예수 전부 다 유대 지파 속한 사람들만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근본을 통해서. 그러면 이방인은 이 문에 못 들어가네.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성에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네. 주님 나라 바깥에서 그냥 끼욱끼욱하고 말겠네. 응?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여러분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있어야 안 되겠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형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바로 갖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로마서 2장.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내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지금 12지파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렇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나. 이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요, 저들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은. 저들은 육적인 유대인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사람 못 들어가. 영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영적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저 지금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저런 기록들은 전부 다 지금 얼마나 저게 지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저들은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한 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 수가 훨씬 많아. 이방인 수가. 이면적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 표면적 유대인보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외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영의 영으로 준비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영으로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암만 알고 있어도 기록하고 있어도 기억하고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영적인 측면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잘못되게 보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가 현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현실 생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이해하기는 쉬워.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기뻐해야 돼. 그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영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암만 육적으로 갖다 할례를 받고 육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나 태어났어도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게 구약이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만큼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받은 것 같고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얘기를 하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유대 신비주의자,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절대 이해도 못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절대로 영의 감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 눈에 다 보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보이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육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야.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바로 영의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정말로 주님의 영과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 여러분 육의 눈이 부활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이 되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부활이 안 된 여러분의 식구들이 못 봐. 같은 식구들라도 부활이 안 됐다면은 그 부활이 안 된 사람들은 부활이 된 여러분들을 못 본다니까. 부활이 된 사람은 부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의 눈, 우리에겐 눈이 두,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고 두. 영의 눈이라는 건 마음의 눈이잖아.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떠야 되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이런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눈이 열리려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 이면적 유대인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뭐냐면 에브라임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방인 속에서도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 에브라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 에브라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마지막 그 종말을 사역을 끝내는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장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을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받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를 뽑아서 엘리사를 뽑아서 이게 특별한 사무엘을 뽑아서 특별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동일해요. 마지막 시대도 동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 엘리야를 뭐라 그랬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해요.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디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길앗에 거주하는 길앗이라는 것은 돌산을 의미하는 돌 황무지.
엘리야의 삶이 황무지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 황무지에.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종이 황무지에 기거하던 사람이래. 예. 그러면서 뭐야? 황무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뭐야? 디셉 사람이래. 디셉 사람. 그것도 뭐야? 디셉은 감옥이잖아. 감옥. 감옥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서 뭐야? 한마디로 억눌림을 받고 속박을 받고 감옥 생활이 그렇잖아. 억눌림, 속박, 구속이잖아요. 이러한 삶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전까지 엘리야가 그런 한마디로 세상에 못해 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바로 뭐라고 그래? 요단강으로 보내잖아. 그리 시냇가로 보내잖아.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3년 동안을 거기 살게 하잖아.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포도를 공급을 하죠. 그리 시냇가가 단절된 곳이잖아. 단절된 곳. 세상과 단절되고 모든 세상의 문물과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삶과 단절된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도 그를 갖다가 한마디로 그 훈련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3년간의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이 어디야?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죠. 사르밧을 보내다가 사르밧은 무슨 뜻이에요? 사르밧이라는 것은 정련한다, 단련한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더욱더 뭐야?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말씀으로다가 먹여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갖다 먹이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잖아. 훈련시키면서 이제 뭐야? 실전을 갖다 사르밧에서 시키는 게 실전 경험을 사르밧 과부한테 사렙다 과부한테 그걸 보내는 거야. 실전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실전에 가서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전에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 사렙다 과부는 먹고 죽을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여인이야. 아들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만큼 처절하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없는 정말로 그러한 여인한테 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그 집안이 다시금 일어나고 삶을 얻고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 과정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처음서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능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짜 했더니 떡을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라, 내한테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조금과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근데 떡과 기름이라는 것은 뭐야? 원료잖아.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잖아.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라는 건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죠. 그게 바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어디 있어? 성경 속에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어디 있냐고.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원료야, 재료야. 떡이라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구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가루와 기름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여자는 떡을 만들 줄 몰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사렙다 과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떡 만드는 것을 배우는 거야. 떡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한테 가서 뭐 먹여주는 거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직접 사렙다 과부한테 가르쳐주면서 한마디로 엘리야가 그것을 그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몸이 되는구나, 떡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증으로 경험하는 거야. 그러므로서 이제 실전 경험, 엘리야가 목회의 실전 경험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야? 엘리야에게 그 아들이 죽잖아.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근데 그 아들의 과부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 그렇죠?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니까 만드는 방법을 알았어. 엘리야가 그만큼 능력이 이제 충천해진 거죠. 엘리야가 능력이 충천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참떡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아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것을 거쳐서 바로 17장 18장에서 열왕기상에서 뭐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에스라 선 400명과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별소리가 계속 울려요? 이거 진동을 그래서 모든 과정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냐면 엘리야처럼 떡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떡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생명의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도 뭐가 구약의 가루가 있어. 말씀의 가루가 있어. 곡식의 가루가 있어. 거기다 기름이 있어. 그 그걸 섞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배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생명의 떡인 거야. 그럼 생명의 떡이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의 떡이 내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 내가도 이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일을 행했던 사역을 행했던 자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그 사역 속에서 누구를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나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의 의야. 의. 그래서 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종이 되려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 생명의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구약에 누가 복 받았다고 해서 복을 복으로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복의 근원이. 성경의 근본과 성경의 핵심은 다 예수야. 예수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요새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를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주고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어. 예수 대신. 예수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 속에 또 어떤 현상들,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볼드윈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본이냐 아니면 예수가 기본이냐 뭘 중심으로다가 네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보다 오늘날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라는 글자를 빼내는 걸 지금 원하잖아요. WCC가 그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이요. 자기네들의 가시의 갓. 이슬람의 알라도 가시의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 갓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갓이 진짜 갓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속하는 그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딱 박혀 있을 때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도 무의식적으로도 예수가 나와야 돼. 그냥 쿡 찔러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오직 이만큼 우리는 의식 속에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알갱이가 박혀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지 생각을 해봐야 예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린 거야.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동문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다 만나야 되고 여기 바로 기드론 계곡이 있죠. 기드론 계곡이 바로 성전산과 감람산을 가로지르는 계곡인데 여기 온갖 지금 무덤들로 잔뜩 있다 그랬죠. 묘지로. 이 앞에 좀 기온샘이 있고 기온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온섬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타고 왕으로 등극을 하죠. 기온샘에서. 그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실로암 못으로 흘러 들어가죠. 실로암 못으로. 이 실로암 못까지 흘러나오는 이 물의 통로를 수로를 판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바로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이 아수르로부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이 실로암까지 연못을 따서 이렇게 지금 그 수로를 파서 물을 갖다 지금도 이 물이 싱싱 흘러나오죠. 이만큼 지금 여기서 생생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모습을 지금 성전이 지금 띄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안 가봐도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성전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야. 저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가는 동문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바로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이 감람산은 높아요. 여기서 높은 산에서 이 성전이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성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모든 것들이 민수기 19장에
그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죠. 준비해 놓고 여기서 지금 제사 드릴 것 시간만 지금 찾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곤란 고원서부터 시리아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시리아가 굉장히 지금 그 한마디로 이 위축이 됐잖아요. 옛날에 시리아가 아니죠. 이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옛날에 아수르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바로 여기 이제 다메섹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마스커스. 그래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문이 열렸는데 바로 이 강남산에서 이런 제사가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이런 제사는 지금 완전하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산의 성전이 보이는 앞에서 성전이 보이는 그 부분에서 여기 내려다보면 딱 서로 마주치는 이 장소가 그런 장소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언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물론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지금 행해지겠지만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는 게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영적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서 이제 거룩해 하는 한마디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쓰지만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영적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제사가 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졌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 바로 정결케 하는 물이 바로 말씀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이고 말씀의 물이 이 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물을 이미 마시고 씻기고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가 예수의 물과 피로 씻겨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를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려서 여기서 만들어진 재를 통해서 그 재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뿌려야만 그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인해서 이런 의식을 치러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되지만 우리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뿌려졌다. 아멘? 이미 뿌려진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제 소예요. 그래서 그 소가 이미 죽어서 2000년 전에 죽은 거잖아요. 죽어서 이미 말씀과 물과 성령을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쏟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미 뿌려졌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차이가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속으로 믿잖아요.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들은 근데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이 현실을 믿잖아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정결케 하는 물이 몇 명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래요. 이 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그렇게 세계 속에서 그 뿌려진 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실질적인 유대인보다도 영적 유대인들을 다 결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어떻든 2억 4, 5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래요. 한 마리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을 받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돈 없어서 못 갔지만은 가야죠. 한번 갔다 와야지. 모르고 가면 안 돼. 저런 거. 알고 가면 잘 보겠지.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까지 다 알겠죠? 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